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은 사랑의 말씀. 자, 오늘은 찬송가 203장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같이 이 4절을 앞부분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세상이 전부 다 거짓이지만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또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어디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정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물질도 풍요는데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흐름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애굽 가서 뭐 했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 시켰어요. 그리고요, 거기서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왔어요? 아내,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해서 아내 돌려보냈고 물질을 얻었다 보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나오면서 물질 때문에 누굴 잃어버려요? 롯을 잃어버려요. 롯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롯은 물질 따라서 누굴 버렸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버렸어요. 물질 따라가다 보면 그래요. 사랑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물질 따라서 어느 곳에 갔죠? 소돔과 고모라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해요? 연합국에 와가지고 멸망할 때 이 사람과 물질을 다 포로가 되고 물을 다 뺏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실 걸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 가정에 지금 오늘 이 지경에 가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가정. 무엇 때문에요?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갖다가 한마디로 한다면 초연결 시대라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시대라고요? 초연결 시대.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회사의 업무를 다 봐요. 왜? 회사에 감식하기를 다 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 아니, 밖에 나가지고 리모컨, 핸드폰으로 집에 집어온 걸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뭐 하나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옛날 우리 60년, 70년대 같으면은 영화에서나 볼 것이지, 이건 초현실 사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초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뭐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가 막 다 떨어지고요. 기름값은 막 올라가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육적인,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오늘 여기 말씀에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죄를 보게 되면 그 죄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가정에 이 죄는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작동하게 되고요. 가정이 나중에는 다 파괴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초연결 사회다 보니까 이 육적으로 초연결되어 있지만 사회도 초연결되지만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죄를 보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옆에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고요. 그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말씀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 말씀대로만 가면은 생명이고, 말씀대로 가면 은혜고, 말씀대로 가면 진리고, 세상 전부 거짓인데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면 마지막에 사랑이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사랑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이 지금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지금 이스마엘 그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대로만 갔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신앙의 세대주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의 세대주. 신앙 세대주가 무엇이 신앙 세대주죠? 신앙 세대주가 믿음의 가정을 신앙 세대주. 아니 믿음의 가정에 세대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믿음의 가정의 세대주죠? 우리 생각은 그냥 아버지, 그러면 신앙의 세대도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세대주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신앙의 세대주예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받고 아버지가 말씀대로 가면은 신앙의 세대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 교회 장로님이야, 그러니 무작정 아버지 따라가야 돼, 목사님 따라가야 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세대주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신앙의 세대주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대주가 무너질 때가 있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니까 또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되는데 무조건 아버지 말씀 다 따라가고 이 오늘 아브라함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무조건 신앙의 시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육적인 것을 따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것인데 그 후손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자, 아브라함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애국에 가서 물질을 가지고 올 때에 물질 속에 그 당시에 물질은 사람도 물질 속에 들어갔으니까 하갈이 물질이었어요. 같이 준 거예요.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었으니 원하건대 내 여중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었더라. 자, 여기 사레가 먼저 말했어요. 누구한테요? 이제 여러분 가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레가 먼저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었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수없이 아브라함께 말했어요. 신앙의 세대죠.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혼돈된 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합니다. 말씀대로 된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보혈처럼 내 씨다. 내 씨로 말미암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는 무슨 언약까지 했어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하고 이 말씀은 너가 아니면 내가 이룬다. 너가 이룬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쪼갠 사이로 언약식을 어제 했어요. 그것을 다루면 다시는 저주 언약이래요. 저주 언약.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쪼개진다. 그러니 이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말을 들었어요? 다시 2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말씀 틀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 허락하지 않는데 언제 출산하냐? 내 씨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는데 사라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여종에게 들어가는 것은 내 씨라고 했죠. 내 씨로. 그런데 어떻게 여종에게 들어갑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랭을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었어요?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세대주는 사례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만약에 여기서 거꾸로 말했다. 자, 여기 좀 쳐다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말했어. 여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아들이 없는데 씨 하나님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래 할때 아브라함이 덥석 그 말을 들어요. 남자들은 참 이상하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여자가 주인, 아내가 주인이니까 그것도 덥석 말을 들어요. 그 말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거꾸로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여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그러니 당신 몸종 여종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를 통해서 씨를 얻을게. 아내가 들을까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어요? 시기 질투. 이거 말씀까지 하면 왜 여기 이럴 말 안 나오지? 말씀만 하면 이렇게 안 하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가정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말을 덥석 그대로 들어가지고 여종을 취합니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데 여종의 말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무조건 믿음의 세대주로 와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면 아내한테 그랬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 아무리 10년이 지났지만 말씀이 변하지 않잖아. 할렐루야. 우리 말씀대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아내의 말을 듣냐 말이에요. 이것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누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내 말을 따라가는 말이에요. 신앙의 세대주라면서.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세대주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세대주 아닌 사람이 다시 신앙의 세대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육적인 것 세상 물질 따라가다 보게 되면 이 신앙의 세대주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3장 6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왜 말씀이 생명이냐? 왜 말씀이 사랑이냐? 이게 말씀이 사랑인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가면 이 미움 다툼 시기질투가 안 나오는데 말씀을 저버리니까 미움 다툼 시기질투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죠.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한테 믿음의 세대주잖아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왜 여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와한테 말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저거 쳐다보지도 말아요. 저거 쳐다보면 안 돼. 왜 그걸 보냐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서 기회를 때 하와를 붙들고 하와야 아내요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그 회개를 안 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16장 말씀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사랑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가정의 하가를 통해서 사랑의 말들은 아브라함이 가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그 민족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아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말씀대로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왜 자꾸 말씀을 줘버리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남편 말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는 어떻게 될까? 오늘 여기 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에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잘 알죠? 사사시대는 한 여자의 아내에게서 여러 자녀를 낳게 되면 축복이에요. 근데 한 여자가 아니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아내가 아이를 놓치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게 그게 축복인 그런 사사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수십 명, 70명, 80명 아이를 갖고 한 여자에 낳는 게 아니거든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고 있을 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누구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이 마노아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내에게 이 출산하지 못한 아내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아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것을 그대로, 이 믿음의 가장은 마노아인데 아내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신앙의 세대주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만 아내가 신앙의 세대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아내가 신앙의 세대주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평상시 하나님 신앙의 세대주는 아버지 남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나한테 아들 준다고 했어. 그 사회적인 분위기 같으면 이 마노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정상이에요. 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 따라가지 않고 아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마노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내에게 준 말씀 내게 주십시오. 왜? 믿음의 일체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건강한 과정인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3절 4절 보죠. 사사기 13장 3절 4절.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든든시가 이것이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13장 사사기 13장 마노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것을 나한테 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내도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준 말씀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그러니 이 아들 어떻게 키우느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어다. 이래가지고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 이러면 이렇게 쭉 삭도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여인이 남편에게 그 뒷부분 쭉 얘기합니다.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사자의 용모가 이러고 내게 아들 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동안 사회적 분위기 따라서 다른 여인에게 아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아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마노아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걸 확인해요. 같이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은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받아야 되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이거 확인을 해요. 왜?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는 누구예요? 아내와 나한테. 왜 아내한테만 주고 이렇게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왜? 남편과는 하나가 됐으니까. 안 그러면은 남편이요 마노아가 세상 방법대로 따라갔을 거예요.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마노아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인식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받은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귀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귀를 들으십니다.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여 그의 남편 마노아가는 함께 있지 아니하노라. 함께 있지 않는데 또 나타난 거예요. 여인이 급히 달려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나하고 둘이 진짜 똑같이 말씀해달라고.
왜?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누가 또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으니까. 따로따로 말씀하지 말고 같이 말씀 듣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가족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 들어요. 그랬을 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에게 그에게 어떻게 하니.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이 말씀대로 가지 못할 때에 무너졌을 때 옆에 있는 말씀 있는 사람이 아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편한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당신도 잘못 간 일이야. 말씀대로 가야지, 말씀대로 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말씀 따라가면 말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고 사랑하는 로또 쳐다보내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말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람께 건강한 교회 되려면 피택자는 모두가 말씀 안에서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물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다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저버리게,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아담의 가족처럼 따로 전부 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다시 들어가지고 16장 4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아내의 말을 따라갔어요. 따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다. 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잘 들어요. 말씀 들어가면 이상하게 잘 돼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아내 누구예요? 사례한테는 몇 년이에요 지금요? 약속 말씀 받고. 여기 말씀에 10년이라고 10년. 10년이라는 말씀 받고 이루어진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난 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아내의 말을 순종해 그대로 응답이 돼요. 동침하니까 그냥 아이가 나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끝까지 믿느냐 아니면 하갈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옆에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 취하니까 아이가 쭉 나요. 말씀 떠나니까 잘 돼요.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 떠나니까 배가 기다리고, 근데 결국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에 맨날 원망, 불평, 그래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원망하니까 만나주고요. 원망하니까 매출하게 해주고요. 아니 되게 빨라요. 원망하면은 말씀대로 떠나면.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인지를 모르고요. 사단은 그거를 덥석 주고 나서 너 같이 망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그러나 말씀은요, 자 보세요. 말씀을 주셨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무리 물질이 와도 물질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 되고요. 아무리 사람이 와도 사람 따라가자고 말씀 따라가겠다는 그 훈련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는 10년이라는, 아니 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하라고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라고 훈련시키는 것인데 말씀 떠나게 되면 금방금방 응답되거든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이제 착각합니다. 이게 응답이냐고 그걸 갖다 간증하고 그렇게 하죠. 결국은 그 응답이, 간증이 말씀대로 됐느냐 아니면 자기 자랑이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 알고 그의 주인을 멸시했다. 여주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멸시했다. 이것이 뭐냐면 칼날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무슨 칼날? 히브리어로 칼날 그래요. 멸시가 뭐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칼날은 무엇이냐면 가볍게 이겼다 이 뜻이에요. 여주인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주인 말이라면 100% 순종했어요. 왜? 물건이니까. 하갈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례가 자기 몸종을 갖다 남편에게 줄 정도로 믿음이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신뢰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뭘 지어주니까? 그 남편에게 씨를 받으니까 멸시해요. 주인을 멸시해요. 그동안은 철저하게 이 주인의 말을 순종했던 하갈이 아들 얻으니까 칼날이 됐어요. 뭐요? 주인의 말 안 듣습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대로 잘 가는 사람이 물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 가볍게 얘기해요.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여겼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해가지고 그것을 들려야 때 그게 무거운 돌. 그리고 그걸 들다가 자기들 다 상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는 말씀들이 소망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물질보다 말씀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한번 찾아봅니다. 스가랴 12장 3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데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생명의 말씀인데, 사랑의 말씀인데, 이것이 완전한 것인데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심판은요,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하갈이 주인의 말을 평상시에는 순종한 사람이 아들로 떠나니까 칼날, 멸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깁니다. 12장 3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무거운 돌이 된다. 왜? 그 교회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은요, 세상을 다 짊어지기는 가는 거예요. 엄청난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요, 말씀을 무겁게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이 말씀 안 지키면 이 무거운 돌이 내 발등을 찍어버리거든요. 무거운 돌이 돼야 돼요, 말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오늘 하갈이 됩니다.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다 보니까 사례가 가만히 있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거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누가 줘놓고 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취하라고 줘놓고 나서 이렇게. 왜? 사람 말 따라가다 뭐 그렇게 돼요. 물질 따라가다 뭐 이렇게 돼요. 당신이 나 사이에 여호와께 판단하는 게 왜 거기서 또 여호와는 왜 씹어대요? 하나님 말씀 저버려놓고.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탓하고요. 6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 책임 있는 말이에요? 책임 없는 말이에요? 책임 안 져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의 똑같은 과정이죠.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품었으면 하갈을 엄청난 귀하게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그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굉장히 귀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면 사례가 누구요?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다. 아까 멸시했다는 칼날이에요. 칼날은 무엇이냐면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 주인을 함부로 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한테 지금 쫓겨나는, 아니 주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니까, 그럴 때에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학대한다는 것은 아나 이렇게 말하는데 찍어 누르다 이런 거 얼마나 괴롭혔는지. 야, 내가 너를 믿어가지고 너 내 말 잘 들어가지고 너 물건이잖아. 내가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에게 줘가지고 아들 낳았으면 나를 더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아들 얻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이러니까 어느 정도 안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여기 찍어 누르다는 것은 언제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을 괴롭힌 애굽에서 이스라엘 찍어 누른다 안아 이렇게 표현해요.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것이. 그러니 이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찍어 눌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망칠 정도로.
아이하고 도망칠 정도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누가 잘못했어? 물어볼게요. 하갈과 사례 가운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갈이 잘못했죠. 그렇죠. 누가 잘못했어요? 그냥 보게 되면 종이 돼가지고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해, 사람들이. 예? 누가 잘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그래요. 아니, 종이 내가 주인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주인 말씀 안 들으면 쫓겨났지. 그러니 하갈 편을 들리는 건 전부 다, 약자 편을 들어 이 세상 전부 다. 누가 잘못했는데요? 사례가 잘못한 사례가. 왜 남편한테 말씀을 안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은 종을 죽고 나서 왜 지금 이런 일을 겪으냐면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라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학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사람은 하갈이 잘못되면 하나님 볼 때는 야,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야, 내가 너한테 말씀했지 않느냐? 내 씨라고 말씀했는데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저주 언약까지면서 저기 갈라놓고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그 약속을 너는 지금 가볍게 얘기했지 않느냐? 종이 너를 가볍게, 네가 내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너 지금 왜 하갈을 학대하느냐? 하나님이요, 학대는 하갈 소리 듣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하갈을 엄청난 귀에 여기세요. 생명은 모두가 존중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기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든 거 결국은 아브라함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아내의 말 따라갔고요. 아내는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세상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마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두 가지 말씀대로.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 여러분 가정이 건강,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돼요. 첫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는 말씀대로 시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세상 물질 따라가고 막 그래도 말씀 저버리고 말씀을 이 칼날 가볍게 여겨도 남편한테 말해야 돼요. 아유, 말씀대로 가야지. 창세기 16장 기억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시작을 말씀대로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멸시하는 생각, 멸시, 이 칼날, 그리고 학대를 생각, 학대는 아나, 학대는 뭐예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찍어 누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이걸 말씀을 떠다 보니까 오늘 이런 역사가 막, 그 뒷부분이요, 정말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하갈을 얼마나 귀하게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00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320장 찬송가 323장.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 이러면 멸시라는 것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칼날, 멸시. 근데 여러분이 부름받은 직분자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되겠어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말씀을 적으려면 옆에서 말씀대로 가야 돼. 그러면 큰일 나. 그럼 옆에 사람 또 말씀대로 가야 돼. 이것이 교회의 은혜 나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왜?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니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시 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제는 그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해놓고 학대하는 인생, 그 사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내의 말을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세대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말씀을 받는 신앙의 세대주가 아니고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받는 신앙의 세대주가 되어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말씀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세워가고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지면 또 다른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가고 이 신앙의 세대주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 받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겠느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 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들을 때 세상 거짓이지만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뒤에 따로 지키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이 순서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의 삶 속에 권세를 변경하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은 결국은 생명 살리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고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게 되고 숨을 내 믿는 자를 지금보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오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담 이후로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말씀 받을 때는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다 말씀하지만은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의 언약을 주신 것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의 메시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새기는 말씀이 하나님 피를 떠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며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일꾼 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빗대받은 집사님들, 아버지 빗대받은 권사님들, 빗대받은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은 가정을 듣는 세워가고 교회를 듣는 세워가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실수했지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라도 그 실수한 그 자리에 아버지 아내가 실수한 그 자리에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가정이 듣는 세워가고 교회가 세워가고 신앙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도들 거리거리며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하나님 말하는 성령 말을 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모두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정신을 혼나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비용의 영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 유혹하는 영을 많이 되어서 아버지 넓은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좋은 길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되면서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셔서 악한 영을 우리 주는 권세가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눈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몸라도 이해가 여호와 영광이 가지고 올 것을 찔러 주게 하며 그 마음의 시간들 감찰하는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우리 자를 감찰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한 사람도 그 마음을 감찰하셔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가고 있는지 아버지 말씀을 간단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아버지 학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산을 동안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사람을 비추게 하시고 성령의 이름을 받는 능력을 살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다 모든 것이 이걸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셔서 가정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아버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일터의 아버지 축구의 통과대수로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충만한 아버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본받아 싸우니 이 교회가 아버지 세상을 깨우는 일꾼들이 감차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시험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나사는